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오늘은 우리 제주교회 지체들이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화 민속 5일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항상 풍성히 채워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복음 전파 행위로 거리 설교가 지극히 성경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사도들 역시 그때 거리 설교를 했고, 특히 사도 바울도 건물에 들어가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핵심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는 것이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라.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 첫 번째, 구약성경 잠언 11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될 수 있으며, 여기에 나오는 단은 그리스도께서 인도된 사람들의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구령에 관한 이 세 구절 모두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비록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구절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령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려고 애쓰는 개인적인 증인들이에요. 구령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사람을 일정한 구세주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령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도 교회에서는 98% 이상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을 하지 않습니다. 구령을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글 김잼수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00%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찰스 헤이든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내가 완전히 이기적이며 나 자신의 행복을 제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구령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구령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상하며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을 발견한 것은 처음으로 나를 통해 구세주를 찾아 발견한 사람에 대해 들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령자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대단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만족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령자는 길거리에 나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혼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기쁨도 고령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마틴 루터 킹 2세가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최소한 10,000배를 이미 여러분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즉,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고문과 암흑과 분노와 수치와 고통이 있는 불못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러한 것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온 힘을 다해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도록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현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이 단지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종류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체험과 은사에 대해서만 허풍을 떠는 것은 상상해 보십시오. 허풍 떠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얻은 죄의 용서에 대해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은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악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가? 고속도로에서 불타는 자동차 안에서 한 여자가 아이들을 차에서 꺼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할 것인가? 뭘 하겠습니까? 어린애를 내달라고 했을 때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체험을 그들과 나누시겠습니까? 환자를 꺼내야 되겠죠. 우선 한 번은 조종사가 전환 신호를 보내면서 그리고 외치면서 아래로 내려와 활주로를 들이받았습니다. 응급반이 거기 도착해 보니 비행기는 화염으로 덮여 있었고 그 친구가 제발 내 다리를 잘라줘, 내 자리를 달라줘 라고 외치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행기 속에서 타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무도 조종실에 들어가 그의 다리를 자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불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지옥으로 가고 있었으며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난 거듭났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가족,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기만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도 같이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령자는 하늘의 영광으로 고무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령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세주께 인도하려고 애쓴 노고에 대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령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쓴다고 한다면은 충족시켜야 할 많은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구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결코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령자는 죄인의 회심을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령자의 삶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령이 있어 나가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라는 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코 구령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구원을 위해서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한 가지 커다란 죄가 있다면은 죄인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지 않고 구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예요. 죄. 그것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령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령자는 구절들을 암기해야 하고 최소한 관련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딱 잡으면은 그 구령에 대한 구절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발설하라. 예, 말씀을 발설하라. 그러면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혼. 여러분과 얘기한 사람들 중 2%만 얻는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두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중 한 달 내에 한 명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이 구령자로서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구령에 있어서 첫 번째 할 일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이 의지해야 할 첫 번째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예의를 지키며 유합적이거나 지나치게 수다를 떨지 말고 그들도 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들한테 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급하게 어떤 옷깃을 붙잡고 서론 없이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상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상도를 지키고 시간이 있으면은 이것 좀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잠시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전도지를 읽고 삶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 당신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정중히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령할 때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 구령을 하는 데 있어서 잔인하고 퉁명스럽고 거칠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시라면 설교 때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뻔뻔스러움을 벗기기를 주께 바라실 수 있지만은 개인 구령 시에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 논쟁함으로써 체면을 유지하려고 그들은 할 겁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령의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방문할 때가 매우 좋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혼자가 되어 죄와 우울함과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병원은 개인적으로
구령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의 경험을 가지시고 혹시 친인척들이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셔서 이렇게 구령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분명히. 구령할 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과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위대하며 성화된 자로서 능력이 있으며 성령 충만한 교사다라는 태도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옥에 갔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과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제외하고 둘 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지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가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이고 상대방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즉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 이제 구령의 태도와 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활자가 크고 또 크지 않는 성경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구령하기에 너무 커요. 활자가 이렇게 적고 그래서 활자가 큰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읽고 그것을 가지고 구령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혼에 민감하라. 네 번째, 항상 복음 전도지를 휴대하고 다니라. 다섯 번째, 구령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 첫째, 복음은 성경에서 101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복음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가지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10가지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성경에 입에대는 천국 복음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개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결말은 지옥과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지의 올바른 사용 방법. 여러분 오늘 전도지를 나눠 드릴 건데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도지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내가 읽어보지 않고 그 전도지를 주면 안 됩니다. 전도지를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 마음에 아멘이 되어야만이 상대방의 전도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전도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한테 어른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 전도지를 주지 말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주는 전도지를 주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쭉 읽어보시고 딱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교회를 다니고 기성교회를 다니는 장로, 또 권사 20년, 30년 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맞는 전도지가 또 우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는 전도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섯 번째, 전도지를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하게 청중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 번째,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꼭 필요한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 안 되고 너희들 막 가고 얘들이 오고 있는데, 야 임마 너희들 가 한다고 해서 너가 뭔데, 네 자식도 아닌데 가라고 하느냐,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섯 번째, 부드럽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곱 번째, 거리 설교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2인 1조로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거리 설교를 보낼 때에 2인 1조로 묶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2인 1조로 거리 설교도 가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왜 그러냐면은 어떤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한 사람은 죄지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 지루하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오래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 번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구사하고 통속적인 말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자였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모범을 보였으며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파 그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역은 여기서 읽어보신 바와 같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바울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이것을 위해 스스로 빚진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즉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빚지고 있는데 그걸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빚을 갚아야 되겠죠? 무슨 빚을요? 복음의 빚, 구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에 전진하는 성도들로서 이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새와 민속 5일장으로 가서 죄들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악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제주 성경 침례 교회 지체들이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하는 그 선한 일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